여러분 이렇게 중등부 예배실이 꽉 차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오늘 여러분과 또 텅 빈 삶에서 체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본 적 있으세요? 보물찾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너희 현장학습 안 했지 아직? 혹시 보물찾기 잘하는 친구? 나는 보물찾기 진짜 잘한다. 나 할 때마다 다 찾아봤다는 친구 있어요? 너희도 전도사님이랑 똑같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보물찾기 할 때 진짜 살면서 교회에서 하는 보물찾기든 학교에서 하는 보물찾기든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막 보물이라고 숨겨놓은 종이를 나도 찾아보고 싶은데 진짜 별의 별 곳을 다 뒤져봤는데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제 눈에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잘 찾으세요. 사람들은 저마다가 각자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꿈을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뭔가, 인권이 뭔가 그런 걸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요. 또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찾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뭘 찾는다는 건 한 가지를 전제해요. 인생에서 뭘 찾는다는 건 뭘 전제하냐?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전제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요.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가장 발전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때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채울,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것들을 막 찾거든요. 그게 꿈이든 쾌락이든 뭐 공부든 뭐 다른 것들이든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걸 좀 찾아요. 뭐 돈이든 명예든 이 공허함이, 텅 빔이 좀 채워지길, 외로움이 채워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걸 찾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자, 공허함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텅 빈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각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권들의 위치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쭉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나온 다음에 신명기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쭉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룻기가 이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여기 뭐가 하나 딱 껴 있어요. 룻기라는 게. 왜 룻기가 이 가운데 껴 있을까? 자,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약속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평안과 안식을 뜻하거든요. 약속의 땅, 샬롬의 땅. 그 샬롬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샬롬의 땅. 근데 엔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샬롬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 사사기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 이후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계속해서 평안하지 못했고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제 샬롬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냐면 바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 다윗 왕이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했다,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는 샬롬의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 사사기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사는 이야기, 사무엘은 엔샬롬을 살아가는 자들이 샬롬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뭐가 껴 있다고요? 룻기가 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쭉 봤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좀 섭섭하죠? 안 섭섭해 준여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오늘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품에 안았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보면 이 오벳이 이세의 아버지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룻기의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다가 끝나요. 룻기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뜬금없이 족보가 이어져요. 족보가 쭉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자, 이렇게 룻기는 족보로 끝이 나요. 족보로. 근데 전도사님이 항상 뭐라 그랬죠? 성경에는 반드시 적힌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아무 없어 보이는 족보일지라도 분명히 룻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룻기의 마지막 이 족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룻기의 마지막 단어 다윗. 첫째 룻기의 마지막 단어 다윗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22절. 자,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룻기가 이렇게 족보로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좀 사실 좀 멋있게 룻기가 나오미의 찬양이나 룻의 찬양, 뭐 보아스의 찬양 이런 걸로 끝나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텅 빈 내 삶을 이렇게 채우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영화 딱 보죠. 영화 보면 어때요? 끝나면 엔딩 크레딧 쭉 올라가면서 음악이 딱 나오잖아요. 보통 성경들이 보통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갑자기 룻기는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면서 족보로 끝이 나요. 자,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저번 주 우리는 오벳이 태어난 걸 봤어요. 이 오벳이 나오미의 텅 빔을 채웠다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자, 이 오벳의 탄생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사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에요. 축제의 소식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되게 선호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들어봤죠? 아들. 자,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가 룻과 나오미의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오벳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죠, 그렇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끝.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안 다가왔죠? 아니면 단순히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겠죠. 나 다윗 저 알지. 다윗 알지. 그 물맷돌 알지. 다윗이 여기서 나오네. 요 정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 다윗 이렇게 룻기가 끝나는 게 굉장히 충격이며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천이라는 단어를 딱 주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저는 그 이천이라는 단어에서 무조건 떠올리는 게 있어요. 바로 한일 월드컵의 감동과 열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천이 딱 주면 뭐예요? 숫자다 이러죠. 여러분들에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의미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냥 다윗을 낳았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이 다윗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분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스라엘 국기. 자, 이스라엘 국기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별이죠. 이 별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이 별이 혹시 뭐라고 부를까? 준혁이 모르니?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비드의 별, 다윗의 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국기에까지 다윗의 별이라는 이 문양을 새김으로 다윗이 다시 올 다윗,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다시 올 자손, 즉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룻기를 처음에 보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절 계속해서 잘라서 설교를 했지만 룻기를 처음부터 쭉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룻기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멜렉의 뜻,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는데 혹시 생각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근데 룻기 처음에 나온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우리 룻기의 바로 전책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룻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람이 룻기 딱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샬롬의 땅을 떠나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모압으로. 그렇게 룻기가 시작을 해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텅 빔을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룻기를 다시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을 잃어서 텅 비었다라는 걸 뜻해요. 굉장히 이게 빨리 떴네요.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 끝내 여러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바로 룻기의 사회 배경입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 이게 룻기 1장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4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도사님이 좀 자랑하려고 히브리어 그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줄래요? 네. 자, 히브리어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브 오벳 홀리드 에트 이샤이, 브 이샤이 홀리드 에트 다비드. 좀 있어 보이죠? 그거예요. 오벳은 낳았다 누구를?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낳았다 누구를? 다윗을.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다윗이라는 글자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처음에 누가 나온다 그랬죠?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와요.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고 구원하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텅 빔을 채우고 구원하신다라는 해피엔딩을 약속하는 내용이 저 한 글자에 들어가 있어요. 다비드. 룻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다비드를 보며 그래, 지금 내 삶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를 채우셨던 것처럼 저 다윗,
다시 올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을 통해 내 삶을 채우시겠구나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나요? 여호수아부터 쭉, 여호수아는 뭐 사사기는 뭐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자, 사사기를 뭐라 그랬죠?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엔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다윗 왕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정확히 중간에 룻기가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 이 룻기의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룻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단어를 보며 샬롬을 꿈꿨습니다. 기대할 수 있었어요. 결국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통해. 자,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마음에 채우며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쭉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바알 많이 들어봤죠. 아스다롯, 아세론 같은 우상들. 지금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기에 이 사람들이 항상 뭐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알을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다 해서 바알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악마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바알, 아스다롯, 아세론은 어떤 걸 상징했냐면요. 다 평안을 상징했어요. 풍요를 상징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아스다롯, 아세론을 섬겼냐면 자기들의 삶이 풍요롭길 바랬거든요. 자기들의 삶이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 평안하기를 바랬고 풍요롭기를 바랬고 그런 것들로 채워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온 게 결국 뭐라고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요, 이 사사기,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시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살길 바라죠. 풍요를 바라죠.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풍요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스다롯, 아세론을 섬긴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게 뭔가요? 솔직히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아니면 나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그렇죠? 시험 기간 끝나면 다시 성경 열심히 읽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역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요. 풍요를 생각하며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며 근데 뭐다 그게? 엔샬롬이다. 샬롬이 없다. 평안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원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갈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텅 빈 마음은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엔샬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윗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또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룻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마지막 글자를 보고 샬롬, 평안, 안식을 기대했듯이 희망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보고 희망, 소망을 발견하기를 기도해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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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고 희망, 소망을 꿈꿨던 자들처럼 왕이 없는 엔샬롬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희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길 소원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자, 둘째, 점점 커지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입니다. 점점 커지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룻기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족보를 마지막으로 룻기를 쭉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랬어요. 자,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 근데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냐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1장을 보면 룻을 향해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살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룻에게 말하는 나오미의 말이 등장해요.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돌아가. 나오미의 이 사랑과 은혜. 근데 이 사랑과 은혜는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와요.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며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를 위해 살아가요. 3장까지 쭉. 나오미의 사랑과 은혜는 룻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룻의 이 사랑과 큰 은혜는요,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룻의 사랑과 은혜를 들은 그 룻의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요, 자신의 손해가 큼에도 모든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룻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래요.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 룻의 사랑과 은혜는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요. 그런데요,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냐?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나오미를 통해, 그들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이들의 삶 속에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 기적도 베풀지 않아요. 다른 여호수아,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인물도 없어요. 엄청난 전투도 없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적도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지나갈 만한 이야기. 그러나 이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들이 베푼 은혜와 사랑이요, 결국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요. 엔샬롬의 시대에서 샬롬을 가져다 주리 바로 다윗. 룻기는 이렇게 사랑과 은혜라는 흐름 속에 이야기가 전개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윗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역시 비록 우리가 엔샬롬의 시대에 여러분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삶 역시 사랑과 은혜라는 흐름 속에서 전개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볼까요? 얘들아, 좀 봐줄래?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쑥스럽니? 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야. 안 와닿지? 힘들지?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전개돼야 돼요. 근데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사랑과 각자 이웃에게 각자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혹시 기억나요? 긴데 성현이 기억나?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이거예요. 텅 빈 삶에서 체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결국 체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텅 빈보다 더 큰, 텅 빈 것을 채우고도 남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으로 끝난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 안 찾아도 돼. 괜찮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룻기는 이스라엘 삶 속에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줄 그 다윗의 등장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며 끝이 나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텅 빈 삶에서 체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길 바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여러분의 텅 빔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